네, 안녕하세요. 바이블텔링 루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구조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건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라는 뜻인데 여기는 바벨론 땅이거든요. 에스겔 16장 29절에 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가 장사하는 땅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다니엘 2장 10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여기 데라, 아버지 데라와 나홀, 그리고 여기 롯,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여기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하란도 이 갈대우르처럼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이고 상업 도시였고, 그러니까 달을 숭배하는 숭배지예요. 여기 둘 다. 우상 숭배지라는 거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기 고향에서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자였다고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던 자의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과 아브라함 아내를 데리고 여기 하란으로 이주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홀은 여기서 성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할 때에 이 모든 족보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개가 11장 30절에 이제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더라라고 나오는 게 첫 번째 소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한계 상황을 지금 말을 해준다는 거는 앞으로의 있을 일들을 암시하는 조건이기도 해요.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는 임신이 곧 될 거라는 어떤 소망을 주는 암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렇게 생산 능력이 없는 여인이 성경의 구속사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그랬고 또 며느리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또 며느리 야곱의 아내 라헬도 요셉을 정말 힘들게 가졌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여인이었던 한나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됐고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죠. 이렇게 생산 능력이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이 모든 계보, 이 경륜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단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어디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지정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시는 건데 어디로부터 떠난다는 거는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거죠. 고향으로도 다시 이제 갈대아 우르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친척, 이 모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형제와 조카와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고향과는 완전히 상반된 거죠. 익숙했던 고향이 아니고 새로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세계는 굉장히 전쟁이 빈번하고 위협적이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에 오늘 다룰 부분인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그 당시에는 아내를 뺏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스스로 방어를 취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했던 삶, 보호, 안락함에서 단절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탈피를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벨탑과는 상반되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바벨탑,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인데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가 애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도 이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죽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목적을 다 버리고 너의 삶의 안전함과 너의 소망을 오로지 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거든요. 큰 믿음의 결단, 모험이 필요한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나이가 70대인데 아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지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지금 5번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건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인류에게 흘러가게끔 지금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거죠.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스스로 쌓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이 되고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탑을 스스로 쌓지 않는 이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을 낼 생각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만 따르면 너가 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너가 살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이름은 명성의 의미가 있죠. 너의 이름을 너의 명성 있게 창대하게 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체 높은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마침내 아브라함의 손자인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가 나의 민족이 되라. 정식으로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면서 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보유한 하나님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너를 경멸하고 경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하지만 너를 존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지금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모든 민족은 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죄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과 완전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중보하는 제사장 국가, 그러니까 중개인이 되는 거죠. 중보자가 돼서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용도로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이 지경이 확대가 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과 동일한 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속해진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75세 때 아내 사레와 이때는 이름이 사레였죠.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시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하란을 떠났어요.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데라가 죽고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떠났는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요.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친척도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그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이 하란의 아들, 이 롯을 데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친척을 데리고 함께 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위에서 하란에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세겜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 세겜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썼습니다. 여기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이 말 자체가 모래는 점괘를 말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인데 그러니까 큰 나무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떤 신이 계시를 해주는 장소 그리고 다산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이방인들을 생각을 해서 여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 가나안 종교 제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자체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게 하셨다는 거죠. 가나안의 한 중심, 한복판, 죄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정말 후에 여기가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선포하는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남방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이 아브라함이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목축업자들이 그렇듯이 그 가축들에게 뜯길 풀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여기 지금 기근이 있어서 풀이 지금 없어서 가축들에게 먹일 풀을 찾으러 계속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이 이집트까지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사례와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집트의 왕이 바로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자신의 여자가 이쁘면은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빼앗는 외모로 인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끔 합니다. 사실 이복 누이인 건 맞긴 한데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속인 거죠. 감춘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게끔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도 확인해 주셨는데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례가 너무나도 이뻤던 것 같아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 눈에는 외모도 좀 이색적이었겠죠.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부릅니다. 자신의 여자로 삼겠다는 거죠. 대신 이 사례 오빠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로 그 대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게 지금 차질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바로의 아이를 뵈면은 지금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자손은 사례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룻밤이라도 같은 방에서 바로와 사례가 잤다라는 그 일만 생겨도 그 이삭의 정체성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사례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사례가 다른 남자의 지금 아내가 될 위기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래도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가 모르고 행한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겠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왜 너가 나를 속였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하면서 사례를 돌려보내요. 무척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쫓아냅니다. 기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출애굽 사건과 비슷하죠. 모세가 애굽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들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쫓아내잖아요. 결국에는 재앙을 받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고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왔는데 기근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무척 힘든 고난의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순종의 행위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에서부터 약속의 성취가 바로 되진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졌고 하지만 응답 때까지는 기다림, 반복적인 순종의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여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주겠다는 법적인 공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 40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때까지는요. 하지만 법정에서 유효한 그 서류, 공증된 그 판결이 아브라함의 손에 주어진 것과 똑같아요. 내가 땅과 자손의 약속을 줄게. 그러니까 땅을 줄게. 너의 너에게 자손을 줄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게라는 어떤 법적인 공인이 된 약속을, 그 계약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주어지기까지는 그 서류에 명시된 그 집으로 내가 이사로 들어가기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야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약속,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도 거룩할 수 있게 하나님께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룩하게 연단시켜 가시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귀속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